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 가운데 명품이 나오면 이상하게 따라오는 것이 짝퉁이죠. 근데 짝퉁에도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 짝퉁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은요, 이 명품을 분별하는 분별사들도 깜빡하면 이게 진품인 것처럼, 이렇게 명품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명품이 나올 때마다 짝퉁이 따라 나오는가? 아무래도 구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이 짝퉁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는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엇비슷하게라도 명품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야 이 세상 가운데 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 않는다는 이런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나오는 명품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짝퉁은 뭔가? 다 앞에는 엇비슷한데 뒤가 다른 것.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과 이 승천하심, 여기까지는 믿는데 그 뒤에 메시아로 온 그 본인, 이 교주, 이것이 이제 마치 다시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짝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듭난 그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럼 이 능력이 무엇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속에 습관적으로 따라오던 이 죄가 죄인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밖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힘과 능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과감하게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과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채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시작하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세상적인 이 방법을 하나하나 털어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엇인가? 어둠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눌려 살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리 가운데 드러나고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이 취했던 이 가치관, 이 세계관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안에서 되어졌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떨 때 기쁜가, 어떨 때 감사한가 이런 그 부분들인데 대개 보면 물질적인 것이고 건강인 것이고 또 자녀들 아니면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즐겨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데 내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 죄를 다스리는 세대로부터 건져내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버리고 내 영혼과 이 몸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 건짐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자유의 이 구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자, 그림 이런 것들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표현할 때 물에 빠지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이 머리카락만 손으로 잡고 끌어올려도 이 따라 나온다. 이런 것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붙들고 아무리 위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스스로 그 가운데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속에 빠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한다든가 이 구조 어떤 요령을 아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물속에 빠져있는 그를 건져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실은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고행으로 어떤 훈련으로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두드린다고 이 무지했던 내 눈이 떠지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이가 이 죄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바꿔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이고 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추구해 나가는 것.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속하기 위하여, 이 위하라는 말은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한 그냥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거나 또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다 대신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완불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지만 이 죄성이 있는 이 죄인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판결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나 같은 죄인 하나 위해서 이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위와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아도요, 정말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작은 어떤 완투룸으로 이사를 갈 때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허망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 죄인들이 우글대는 이곳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고통도 그분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없으신데 무참하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서 이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자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만약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내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작은 신음, 작은 이 고통에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중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을 가는 자가 밭을 갈다 보니까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고 아니면 이 진주가 묻혀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왜? 그 땅 가운데 묻혀 있는 이 보화나 이 진주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는 가장 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비유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발견되는 이 복과 은혜와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이 사람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94장을 이 작곡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작곡한 이 조지 시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천성적으로 타고난 바리톤 가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이 미스터 트롯 같은 데서 임영웅처럼 아주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송국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계속 제의를 해오는데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의 주가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조지 시어가 이 곡을 이 시에다가 이 곡을 얹어서 자기가 부르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기 전에 이제는 이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이제 따라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냐면 내가 이 시처럼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오는 모든 유혹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목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과 이 세계관 이것을 버리고 내 영혼과 몸을 구원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이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따르는 이 악독한 말과 행위와 또 악한 생각, 이 잘못된 염려와 근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분별력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삶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 풍속에서 건진받은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목표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복음은 어떤가? 유일한 복음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기타 여타 종교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처음 이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끼고 들어왔다가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남긴 거라고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하나가 이제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서울에 있는 이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절두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는 한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두산에서 사람의 목을 다 쳐서 한강으로 목을 떠내려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순교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사실은 뭐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0세에서 2세까지 그 사이에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자식을 잃으면서도 그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 위에는 이 순교자들이 또 예수 그때 그 표의 이 피의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그들이 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떻게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급히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빨리 변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생각이 갑자기 휙 바뀌어버리냐, 이렇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떠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난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갑작스러운 변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행동들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순간에 휙 바뀔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생명을 들여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라고 부모들이 키워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했고 얼만큼 헌신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나는 부모들의 뭐 그렇게 더 이상은 내가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냥 죄를 구속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열어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 세상과 분리된 성도로 분리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라는 것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한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이 행동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란이라는 것은 함께 뒤흔든다, 어지럽게 한다, 혼미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혼미케 해서 그 틈에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6절 후반부부터 7절 상반부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 다르다, 이 말은 우리 말로는 한글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이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고 하나는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 말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은 종류는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완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비슷한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단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너희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이 전도의 목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상이 바로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름대로는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 하여튼 교회 출석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 접근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서 혼미케 하고, 그래서 배신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단 사슬에 넘어간 사람들, 그 무리 중에 가보면 아마 나름대로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없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로나 권사들도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왜요?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달았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요, 어떤 이단이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 어둠의 끝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천사로 가장해서 흰옷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나 늑대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서신서를 봐도 내가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 평안하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하면 나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단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모습은 아마 이 본문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한 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고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 안에 굳게 세움을 받고 사명에 이 굳게 서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 계획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올 한 해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굳게 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굳게 서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올 한 해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대케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